요즘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생활에 많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차를 샀었는데 운전하다가 40km만 딱 넘으면 문이 저절로 철컥 이렇게 잠겼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 차의 머리가 사람들보다 훨씬 낫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저보고 만약 차가 40km 넘으면 문을 꼭 잠그도록 해라 이러면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 장치를 해놓으니까 그냥 속도만 올라가면 문이 저절로 잠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옛날 태고적 이야기고, 요즘은 차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차가 저절로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신호등이 있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문자가 딱 뜹니다. 앞차가 출발했습니다. 옆에 다른 차가 이렇게 접근해 오면 소리가 납니다. 크루즈 기능, 그것도 태고적 이야기입니다. 크루즈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속력을 일정하게 내다가 앞에 차들이 멈추면 자기도 속도를 줄입니다. 저는 그것을 못 믿어가지고 앞에 차들이 속도를 늦추면 꼭 브레이크를 밟고 그렇게 했는데 인공지능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바둑을 두는 전문 기사와 이 컴퓨터 과학자가 바둑의 프로그램 속에 바둑의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 바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인공지능 바둑이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가 하면 세계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도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어떤 수를 탁 이렇게 뜨면은 전문 기사들이 저런 수는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공군 조종사가 비행 훈련을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몇십 년 전에 비행기 조종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아들의 화상을 만들어 가지고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아들과 똑같이 생긴 그 화면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 반가워요. 저는 아빠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참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을 부려서 조종사가 된 거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느냐. 근데 엄마는 안 속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말고 진짜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인공지능 말고 진짜 내 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직원들을 해고할 때 인공지능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떨어뜨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다니게 하고. 우리 밥통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컴퓨터에 달려 있습니다. 컴퓨터인데 한번 밑비면 잘리는 거예요. 컴퓨터인데 잘 보이면 계속 월급을 받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머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그 치명적인 단점이 이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에서 첫 수업에 교수가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학과가 원자 폭탄 그 수학으로 풀어가지고 결국은 이 원자탄이 개발이 되어서 2차 대전이 빨리 끝나게 되었다. 우리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는 바로 이런 천재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 자부심을 심어다 줍니다. 근데 그 천재들이 모인 그 학교에 수학과에 시험도 안 치고 장학생으로 들어온 천재가 있습니다. 존 내시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굉장히 성격이 괴팍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도 몰랐습니다. 이 학생은 수업도 안 들어갑니다. 수업도 굉장히 불성실해요. 그리고 기숙사 창문에다가 매직으로 막 숫자를 쓰면서 자기 나름대로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친구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여학생들하고 미팅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도 막 굉장히 못되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금발머리를 서로 막 차지하려고 막 서로 다투는 걸 보면서 인스피레이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내시는 27페이지짜리 논문을 썼는데 이게 150년 된 학술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MIT 교수로 가는 겁니다. MIT 교수에서 잘 나갑니다. 근데 이 내시의 문제는 뭔가 하면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열증 이 발작되기 전에 한 그 학생을, 자기는 교수고 한 여학생을 사귀게 되었는데 너무 조현병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교수직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죠. 부인이 남편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정신병 환자를 끝까지 돌봐주고 끝까지 도와주고, 이래서 정신분열증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MIT 교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상 수학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수학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아담상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아담상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내시하고 부인하고 같이 죽습니다. 근데 이 천재 150년 동안 못 풀었던 문제를 그냥 학생이 풀어버려요. 근데 이 천재의 정신병을 고친 것은 컴퓨터도 아니고 노벨상도 아니고 그 여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Beautiful Mind, 아름다운 마음이 이 괴팍한 수학 천재를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어떤 일에 전문가가 아니면 이 존 내시가 얼마나 뛰어난 천재인지, 수학의 천재인지, 또 그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바둑이 얼마나 뛰어난 수인지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뭐 AI가 뜨거나 뭐 프로가 뜨거나 모릅니다. 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 수학이 뭔지 뭐 아예 처음부터 모르니까 이 수학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요.
그냥 뭐 어이 잘하네 좀 신기하네 이런 정도인데, 그 방면의 전문가들은 놀랍니다. 야,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인간의 기술로 풀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전문가들은 그거를 아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배 위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란 병자는 가버나움으로 다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학병원에 마치 유명한 의사가 막 환자들이 와서 막 몇 달씩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고치고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면 말씀부터 전해야 될까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은 이 병자들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니고 또 딴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프고 고통을 받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생하면서 몰려든 많은 환자들을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환자들이 섭섭하죠. 정말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지금 전부 대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않고 딴 데로 가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더 많이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이 병 낫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죄 용서 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정신병, 간질, 중풍이 치료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새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축복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더 많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회당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가 금지되니까 게네사렛 호숫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다른 이름인데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와 같은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병을 고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병 고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변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고 몸을 잡고 떠미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쪽으로 오려고 막 밀고,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밀고, 그럼 결국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호수에 다 빠지는 겁니다. 뒤에서 밀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 어부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꾸 미니까 호수에 빠지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 두 척 중에 한 척에 올라타 가지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우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설교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만지니까. 그래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들도 목을 빼고 예수님 말씀을 일단 듣고, 아픈 아기를 업고 온 아줌마들도 일단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거기 온 것은 병 고치러 왔지만은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나가고 있었습니다. 병 낫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에 불과하지, 병 나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대상이 없으니까 배를 강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서 좀 띄우셨습니다. 이 소설 그 배경에 보면 바닷가 어떤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닷가 교회는 강대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이 배 앞대가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거 다 어부들이니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강대상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밧줄로 된 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줄 사다리를 도로 올려요. 아무도 못 올라오도록.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다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올라오지도 못하고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만큼 강대상을 신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보니까요, 강대상이 완전 뒤에 밀려있지 않고 좀 앞으로 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뒤에도 교인들이 앉아요. 또 2층에도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뒤에서도 설교를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크기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 강대상이 좀 나가 있어요. 좀 나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뒤에서도 다 설교를 듣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고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미국식으로 막 그래 설교를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안산의 어떤 목사님은 그냥 강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만보기를 차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설교를 다 마치면 만보가 된대요. 하도 돌아다니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강대상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만보가 된대요. 운동 안 한대요. 왜냐하면 설교가 운동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의 어떤 목사는 설교하면서 다리를 가만히 두는 법이 없습니다. 다리를 꼬기도 하고 또 다리를 떨기도 하고 한쪽 다리로 옆에 다리를 끌기도 하고 그냥 잠시도 다리가 쉬지 않아요. 입으로는 설교하고 다리로는 다른 다리를 끌고 떨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설교한다고요. 요즘은 이제 강대상은 옆에 치우고 강대상은 이제 이 기대고 칠판을 갖다 놓고 막 거기에 이제 쓰면서 설교하는 것도 요즘 이제 유행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 사람도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서 그냥 유행가를 또 불러요. 옛날에 저는 이 평신도니까 강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방을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에 성경책 얹고 아는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했습니다. 산상 설교 같은 거 막 설교를 했어요. 옛날에 어떤 천년의 수련회 할 때는 강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강가에 앉아가지고 돌멩이 위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다 돌멩이 위에 앉아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은 시장에서 노방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상한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죽은 고양이 시체가 날라오기도 하고 배추가 날라오기도 하고 돌이 날라와서 이마를 맞추기도 하고 노방전도 시장에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설교는 대구 부활절 설교였습니다. 그때 대구 교인들이 시민 운동장에 한 3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막 거의 다 갔어요. 한 2천 몇백 명 갔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보니까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국회의원들, 막 정치인들 막 사진 찍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설교가 딱 시작되니까요, 그 3만 명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전부 하나님 말씀에 빨려드는 겁니다. 어린이들도 움직인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큰 교회 교인, 작은 교회 교인, 무슨 장로교, 감리교 그런 벽들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느껴집니다. 전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잔뜩 전부 다 넣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가지려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을 믿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믿었습니다. 전에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전에는 먹고 사는 것을 최고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누구인데 교회 좀 오라 그랬더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지은 죄 싹 다 용서된다. 전부 다 용서된다. 한꺼번에 다 용서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가지고 붙어버렸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증거가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병이 차도가 있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것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과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하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어야 됩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몇 살에 죽을 것인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빌려가지고 탔던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는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하심으로 베드로는 교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그 시간에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좀 쉬고 또 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자기 배에서 설교하시는 바람에 그물을 씻는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를 쓰심으로써 시간에 손해를 본 겁니다. 그물을 씻는 그 시간을 손해를 본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 드리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고3 수험생이거나 또 무슨 특별한 공부를 해야 될 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더욱이 수련회 가가지고 며칠 동안 있다 오고 이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막 야단을 쳐요. 예수 믿는 것은 대학에 가서 하고 지금은 공부해라. 거짓말입니다. 대학 가면 술 마시지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죠. 지금 예수를 믿고 대학교에 가서는 더 잘 믿고 이래야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놀란 것이 성가대 물어봤습니다. 몇 학년이나? 고3이래요. 고3이 성가대를 합니다. 고3이 수련회를 참석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를 타고 설교하는 바람에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어부들은 이 그물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내 배를 쓰시는 바람에 그물 씻을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다. 이제부터라도 그물을 씻어가지고 오늘은 쉬지도 못하고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네 시간을 뺏어서 참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그물을 씻어서 고기 많이 잡아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물 씻지 말라고, 그물 씻을 필요가 없다. 그냥 그 그물 그대로 가지고 호수에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물을 씻지 않으면 그물이 막 얽혀 있고 거기 작은 물고기도 끼어 있고 또 해초 같은 것들도 끼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특히 이 물고기들이 낮에는 깊은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낮에는 이제 물속을 막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잡아 먹다가 밤이 되면은 깊은 쪽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하고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물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기가 없어요. 지금은 고기가 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물 던져봐야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목수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뭘 합니까?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정말 어부 중에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뭐 고기 잡는 데까지 이래라 저래라 왜 간섭을 하시는가? 목수가 뭘 하신다고 어부에게, 그것도 전문가에게 뭐 이래 그물 던지라 저래 그물 던지라 씻으라 말라 이런 말씀 하시는가? 시간이 있으면은 강대상을 짜든지 의자를 짜든지 책상을 짜든지 이렇게 하시지, 목수가 왜 물고기 잡는 자신의 전공도 아닌데 왜 이런 부분에 간섭하실까? 베드로가 약간 심사가 뒤틀리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갈릴리 어부들은 낮에는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부들이 고기를 밤에 잡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같은 데 가보면은 밤에 그냥 대낮같이 불을 밝혀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징어도 오고 고기들도 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 그 불빛을 보고 물고기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크기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종류대로 분류하고 크기대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그 새벽에 그 공판장에 가서 이제 이거를 파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안 되는 작은 배는 그냥 바닷가에 있는 아줌마에게 팝니다. 그러면 아줌마가 다라이 안에 이 물고기를 넣고 이제 아침에 산책하러 온 사람들에게 뭐 이거는 얼마요, 저거는 얼마요 이래가지고 저거 달라 이러면은 머리 탁 자르고 꼬리 딱 자르고 배 딱 해가지고 내장 빼가지고 비늘 착착착 벗겨가지고 줍니다. 갈릴리에서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밤이 되면은 아마 이 어부들이 횃불을 켠 것 같아요. 횃불을 환하게 밝혀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물고기들이 몰려오면 그물을 던져가지고 뭐 깊은 데든지 얕은 데든지, 얕은 데보다는 깊은 데로 가야죠. 깊은 데 가가지고 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상식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인데 고기 잡는 일을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낮에 물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씻으라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는 자존심이 좀 상한 겁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자존심 좀 상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은 어젯밤에 예수님이 말씀한 곳에 그물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물고기들이 개모임을 한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깊은 곳에 다 던져봤습니다. 물고기는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목사 양반 이렇게 안 부르고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목수지만은 평소에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랍비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내가 랍비라고 참 말씀은 은혜스럽지만은 물고기 잡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약간 예수님의 그 분수에 오바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사가 지금 수술실에서 막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째시고요, 요건 잘라내시고요, 그리고 무슨 약을 몇 미리 주사하세요. 그러면 의사가 막 화를 막 불같이 내면서 당신이 뭘 안다고 여기 와서 여기를 째라, 여기를 뭐 잘라라 이런 소리 하냐고 막 당장 쫓아내라고 쫓겨나갈 겁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막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데 피아노 피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는 포르테로 하고 또 여기는 좀 안단테로 하고 이렇게 좀 치면 좋겠다고 손목에는 힘을 좀 빼고. 피아니스트 자존심은 알아줍니다. 피아니스트는. 여러분들도 피아니스트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리기 때문에. 당신이 뭘 한다고 말이지. 내가 아주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고, 뭐 방클라이븐 대회에 나가서 내가 3등까지 했는데, 어디 무식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포르테가 어떠니 안단테가 어떠니 뭐 이런 헛소리 하냐고 막 신경질 엄청나게 낼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해봤어요. 밤에 해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조금 받았거든요. 은혜를 좀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내가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내가 아무리 어부라 하더라도 전문가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목수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마지 못했어. 억지로라도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경험하고 상식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은 그래도 설교한다고 애쓰신 분이신데 무조건 막 싫다 이러기는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억지로 던지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 못해서 순종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고기들이 곧 모이가 개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기들이 거기에 전부 다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물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찢어집니다. 그물이 뿌드득 찢어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옆에 있는 그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그물 찢어진다. 고기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힘을 합해가지고 막 조심해가지고 그물을 올렸습니다. 그물을 한 배에 다 못 올렸어요. 한쪽 배에 가득 싣고 또 다른 배에 가득 싣고. 그런데 배가 막 깔아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 밑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너무 고기가 많아가지고 물고기들이 막 배 앞부터 뒤에까지 꽉 차가지고 푸득푸득 거리는데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아요. 우리도 자기가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컴퓨터 전공인데 컴자도 모르는 사람이 뭐 여기를 눌리라 저기를 고치라 이러면은 소리 지릅니다. 자기가 수학 교수인데 수학의 숫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가 어쩌니 뭐가 고차 방정식이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은 쳐다봅니다. 뭐 알기는 알고 저런 소리를 하나? 이 양반이 미쳤나? 돌았나?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법을 한 사람들 외에는 모릅니다. 아무리 조리 있게 이야기해도 판사는 안 들어요. 판사는 변호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자기가 변호해봐야 판사는 안 들어요. 그 말이 아니니까. 법적인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사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옳게 설명해도 판사 안 듣습니다. 그게 오늘 세상입니다. 기계를 아는 사람은 기계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기계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손도 못 대요. 그래서 기계를 전공한 사람 혹은 공대생들은 꼭 잘난 체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씩 일을 안 해. 한 번씩 일을 안 해.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꼭 기술자들은 한 번씩 이 스트라이크 비슷하게 그걸 합니다. 어디든지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은 자기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의사보다 더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보다 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수학자보다 더 수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공지능보다 더 지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들은 그냥 다 잡힌 겁니다. 그물이 뜯어지고 있었어요. 그물은 씻지도 않은 그물입니다. 그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고
배는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었고 두 배에 물고기들이 꽉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전문적인 어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래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와, 물고기 많이 잡았다, 우리 물고기 실컷 구워 먹자,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낮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몰려있고 예수님이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호수 속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는지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다가 주여, 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설교는 좀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 아니냐? 아니, 배를 빌려서서 좀 미안하면 미안하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전문가인데 가가지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뭐 그물을 씻으라 말라, 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베드로는 자기 스케줄이 깨어져서 짜증이 나고 있었습니다.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순종하는 채 한 겁니다. 순종하는 채 해가지고 그물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다니는 걸 다 아는 분이 베드로의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심정으로 그물을 던졌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물을 던지는 채 했습니다. 저는 물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저 어떻게 주님 옆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버리고 떠나십시오. 저는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이 너무 저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백부장도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 오시지 말라고. 오시지 말라고. 감당할 수 없다고. 지금은 믿음이 좋지만 군인 백부장 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면 다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있겠냐고. 군인이니까 어디에 가면 막 약탈도 하고 여자들 강간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은 율법을 존중하지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로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 사람은 술고래였던 거예요. 술고래고 담배 골초고 뭐 연애를 막 수도 없이 한 연애자인. 근데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교회 나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딴 교회 가라. 딴 교회 가라. 응? 네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딴 교회 가라. 뭐 이야기하면서 야, 니 옛날에는 엄청나게 술고래였는데 지금 막 설교를 하네? 이러면 딴 교회 가라. 딴 교회 가라. 응? 너 한 명 없어도 된다. 딴 교회. 너 옛날에 막 여자들 막 이 여자 찝찝거리고 저 여자 찝찝거리고 막 이러더만은 설교에서 막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하네. 야, 참 대단하다. 야, 딴 교회 가라. 딴 교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생각들, 모든 판단들을 다 아시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결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세요.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 잡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줄게. 부자 되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잡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난 뒤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물고기 잡던 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난 뒤에는 사람을 잡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 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위험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박사학위도 의미가 없고 좋은 직장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인생의 목표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낚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아가지고 찌개를 끓여 먹습니까? 회를 쳐 먹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낚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치료해서 하나님의 물고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물고기 잡는다 하면 꼭 찌개하고 회를 생각해요.
물고기 잡는 것이 잡아먹으려고 잡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입에 큰 낚시 바늘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채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아서 낚시 바늘을 빼주는 겁니다. 어떤 물고기는 등에 혹이 있습니다. 큰 혹이 있어요. 잡아가지고 그 혹을 수술해줘가지고 하나님의 물고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 이만한 거북이를 잡았습니다. 거북이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닙니다. 거북이 코에 굴이 이 짝대기가 꼽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거북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빼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벤치로 그걸 빼는데 그게 한 30cm 되는 게 코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빼주고 거북이를 보내는 겁니다. 거북이 잡아서 거북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구리 그 막대기를 빼주는 겁니다. 물개들이 바닷가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개들이 전부 막 바다로 도망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물개를 딱 잡아요. 이 잠자리채 큰 거 가지고 딱 잡아요. 그러니까 막 물개가 막 발부동을 치죠. 그 물개는 목에 철사줄이 많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그 벤치를 가지고 그 철사줄을 끊습니다. 다 끊어요. 그리고 그 몸에 있는 이 그물 같은 거 그것도 다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내주는 거예요. 거북이를 왜 잡습니까? 거북이 목에 있는 철사를 풀어주기 위해서 거북이를 잡는 겁니다. 거북이 코에 박혀 있는 그 굴이 그걸 빼주기 위해서 잡는 거고, 왜 물개를 잡느냐? 목을 감고 있는 그 철사를 풀어주려고 우리가 물개를 잡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 쓰지 않는 폐 모텔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빈 호텔, 빈 모텔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도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골 동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사는 유령 동네도 있고, 반만 사는 동네도 있고, 딱 한 집만 사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팔면 안 되느냐? 누가 그걸 삽니까? 시골에 있는 헌집을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그 폐모텔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남자가 한 명 있어요. 그 남자가 성합차 몰고 가가지고 물을 한 10통 떼어놓은 겁니다. 그 물 받는 거기서 성합차 안을 향하여 차렷!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안에 개들이 잔뜩 든데 전부 차렷 딱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그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방마다 물을 주는데 방마다 개들입니다. 개판. 그 전체 개가 400마리나 돼요. 400마리. 전부 유기견입니다. 유기견. 어디서 버려진 게, 어디서 목이 매여 있는 게, 이 사람은 그 400마리를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자관 유기견을 좋아해요. 걔도 그 사람 좋아하고. 이웃집 사람인데 물어보면 저 사람 좀 도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개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가라고 가라고 이러면서 가라고 당신하고 할 말 없다고. 왜냐하면 걔하고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멀쩡한 줄 알았더니 이게 조현병이라 막 아무나 찔러 죽이고 차려가지고 막 깔아버리고.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줘야 돼. 지금 멀쩡하게 보이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 찌르고 이런 것들은 정세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잡으려면 방탄복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권총을 차고 방탄복 입고 그러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병든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부터 해야 됩니다. 그 사람부터 잡아가지고 벤치로 빼주고 목에 감긴 철사 풀어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주고. 이게 인생의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천하에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애플, 구글, 그거 다 합친 것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이 얼마나 나쁜가 하면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데 벌써 수만 명, 10만 명 넘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인간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말. 푸틴부터 잡아야 돼요. 김정은이부터 잡아야 됩니다. 김정은이 잡아야 돼. 이 병든 놈이에요. 병든 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 은혜가 커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사람을 잡으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산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을 캐는 광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만 보물을 캐는 광부가 되는 겁니다. 제 직업은 뭡니까? 광부입니다. 광부. 보물을 캐는 광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유기견을 데려오는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로 못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애석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같이 멋부리고 옛날같이 돈 쓰고 옛날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견 같은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미사마, 하나님이 리온진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아이시테루 리온진, 임마, 리온진 임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해줄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선교사들. 그래서 이번에 큐슈에 많이 갔잖아요. 큐슈에 많이 갔어요. 큐슈는 참 사람들이 순박합니다. 굉장히 순박해요. 그렇지만 그 큐슈 대학 의대는 일본의 랭킹이 몇이 되지만 그 인체 실험한 그 의대입니다. 그 의대가 큐슈 의대예요. 그래서 겉보기하고 속 사람은 달라요. 큐슈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지만 대동아 전쟁 때 사람 많이 죽인 그 의대입니다. 거기 출신들이 다 그 사람들 인체 실험을 했어요.
잡아야 됩니다. 니혼진 잡아야 돼. 중국 사람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서울 사람들 잡아야 돼. 철사교에 있고 막 목에 감겨 있는 인간들 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물고기로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구워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물고기로, 황금잉어로, 황금 붕어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생각지도 못했지만,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정말 병든 물고기들, 상처 입은 물고기들, 몸에 못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낚시를 받고 있는 물고기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잡아서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